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2019년 성탄이 당신에게 가장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IQ를 착각을 해서 작년에는 마태의 성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누가의 성탄을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의 성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막상 유대인의 성탄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경배했고 또 이제 가장 유대인 중에서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요셉을 들어서 작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의 성탄이 유대인의 성탄이라면 여러분 누가의 성탄은 누구의 성탄일까요? 비천한 자들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또 이 성탄을 준비했던 그 사람도 나이가 아주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 선지자와 또 안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7년간 남편으로 살다가 84년을 과부로 보낸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맛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증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부자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부자의 어리석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축해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성공, 자기가 가진 돈에 소망을 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마다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입는 옷, 자기의 신분, 그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실패한 삶이고 잘못된 삶이었는지 그러나 거기에 반하는 거지 나사로는 말을 그대로 거지였고 병들었고 또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으로 자신을 배불리려 했던 그 부잣집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다르게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주셨다. 그것에서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1장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해요? 돈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내리쳐버리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아주 천대받고 초라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것을 주시고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누가의 성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병들기도 하고 또 너무나 무능력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해서 절망해버리는, 그래서 무능력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비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죠, 비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의 하나님, 줄인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고, 비천하고 줄이고 두려워하고 가난하고 나약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성탄을 준비한 그런 두 명의 선지자, 시므온, 안나,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난했던 사람이고, 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두 분 모두가 나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100세가 될 만큼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분인데, 그들이 성탄을 너무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전도서의 표현을 보면 밖을 내다보는 창이 어두워지고 맷돌이 빠져서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굽고 눈도 어두워지고 머리도 백발로 변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신체적인 변화인데, 이런 표현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늙고 병들어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죄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하여서, 죽음 앞에 놓인 것을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단지 부자라고 하는 존재가 화가 있고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부자지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지금까지 돈의 소망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던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그 마음의 소망을, 물질에,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옮기는 그 순간에 그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 가난해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는, 나이가 들어서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하늘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우리의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것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해서, 무능력함을 인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능성을 두고,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능력의 소망을 두었던 인생이 누구에게로요? 소망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살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했어. 돈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했어. 지금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던 것,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던 것,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던 것에서 우리의 시각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소망이 재물에서, 내가 가진 능력에서 주님에게로 내 소망이 옮겨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성탄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소식일 뿐이죠. 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의지가 되시기 위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나의 반석이 되시기 위해, 나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졌다는 것을 인하여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음서를 바꿔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 소망을 둘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에서 나이 드신 분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젊다는 것을 인하여 혈기가 방장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능력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든 분도 복이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나 돈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힘과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걸 갖고 싶어 합니까? 거기에 나의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가진 젊음도 내가 가진 권세도 내가 가진 소망도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뿐이라는 것. 그래서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속에 잉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요?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가난한 자, 줄인 자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러나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실 뿐만 아니라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부자가 권세 있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자신에게 두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우리 인생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알아요. 젊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알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젊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일 것이고 아무리 오늘 줄이고 또 내가 아무리 오늘 무능력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는 압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고픔에 무관심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에 매여서 일생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공급해 주시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마리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리아는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촌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 문안을 하러 갔다가 엘리사벳의 아이가 복중에서 침례 요한이죠. 막 뛰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조차 알지를 못하면서 내 주의 모친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복된 이유를 여기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리아는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천사를 봤다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천사를 본 것을 인하여 놀라지 않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런 믿음. 그렇죠.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가진 돈의 부요가 아닙니다. 권세의 부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한 보물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 속에 있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를 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56절에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어제도 성탄 이브 하면서 여강훈 집사님이 노래를 멋지게 불렀는데 제가 원래 다른 축사를 준비했다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중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그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를 못해요. 왜요? 영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90세가 넘은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삼손을 낳은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도,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이야기도, 또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이 모두가 불임의 여성들이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여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은 누구를요? 마리아, 처녀가 구주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자였고 표징이었죠.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의 보너스요, 부스러기일 뿐이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영생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여자라고,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은총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정혼한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은혜입니까? 아마 사회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쥐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죄사함, 거저 주시는 구원, 이것을 뭐라고요?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이요, 용서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은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주 값진 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을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없는 태형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건 은혜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낭망이 되는 일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보세요. 처녀가 사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낭망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요셉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이 비천한 계집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이 비천한 계집을 돌아보아 주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주님 때문에 돌도 맞고, 주님 때문에 슬픔도 겪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붙들어 쓸 수 있지만 이런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어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 모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비록 더뎌지고 느려져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의 여인처럼, 이 여인은 과부요, 자신의 힘으로는 당한 원통한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게 가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비록 응답이 더디 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성탄은 부자들의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은 권세 있고 젊고 건강한 사람의 성탄이 아닙니다. 누가의 성탄은 병든 자의 성탄이요, 누가의 성탄은 나이 드신 분들의 성탄이요, 누가의 성탄은 비천한 자의 성탄이요, 자신에게 소망을 둔 자의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성탄이요, 그런 자의 찬양이 누가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오늘 우리의 형편이 목자들 같고 병든 자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이런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누가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